나오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반 고흐가 동생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수수께끼다. 그리고 사랑은 그 수수께끼 속에 또 다른 수수께끼 같다. 그것은 분명 말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는 법이 결코 없지만 그 변화들은 밀려왔다 밀려가는 밀물과 썰물 같아서 바다는 변함없이 그대로다. 천재 화가다운 그런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동생과 편지를 주고받는 중에도 이렇게 심오하고 철학적인 문장들을 편지로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 사실은 제가 목회를 잠깐 쉬는 동안 그 귀하게 선물로 받았던 시간이 그 알링턴에서 있었던 반 고흐의 Immersion Experience라는 그 전시회가 있어서 거길 아내와 함께 갔다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 반 고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동생과 약 800통 편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알려져 있는 그의 그림들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이 반 고흐의 굉장히 안타깝고 치열했던 인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룻기 말씀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나오미의 삶을 생각하면서 매우 잘 어울리는 한마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변화들은 밀려왔다 밀려가는 밀물과 썰물 같아서 바다는 변함없이 그대로다. 앞뒤말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는 밀물로 어떤 때는 썰물로 변화무쌍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바다의 근간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한마디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과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의 최저점을 지나는 중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갔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했던 룻의 봉양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와 룻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참 비참했죠. 나오미가 걸었던 그 인생의 발걸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폭풍우를 만나서 그 깊은 바다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반 고흐의 삶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천재 화가가 자기가 죽기 전까지 약 2,000점의 작품들을 남겼는데, 실제로 그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기간은 한 10년 정도라고 해요. 10년 동안 2,000점의 그림을 남겼으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37살에 죽을 때까지 팔 수 있었던 작품의 숫자는 5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냥 하루 때울 끼니만 있어도 살겠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감도 사야 되고 종이도 사야 되잖아요. 그걸 그 동생, 그러니까 반 고흐보다 4살 어린 동생이 후원을 해주어서 그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그 전시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삶이 이제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는 지금껏 지난주까지 보아왔습니다. 미망인이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미망인이 된 며느리 룻의 성실함으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서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 성실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의리를 지키는 사랑으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집안 간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에 보아스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사람으로부터 그 책임을 떠맡게 되었고 이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물을 사람으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증인이 된 마을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출생하는 장면이 매우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에 특히 1장 후반부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내용은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귀하게 여겼는지, 그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보시면 거기에는 마치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한 것은 보아스와 룻이었는데 그들이 낳게 된 아들 그 오벳을 누가 키우게 됩니까? 나오미가 품에 받아 안고 나오미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 이 아들 7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참 완성된 가족의 모양으로 생각하던 숫자였습니다. 아들이 귀했는데 그 아들이 7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보기 좋아 보이는 완성된 가족의 그 모양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면서 나오미의 남은 여생을 축복했습니다. 이 룻기 전체가 사실은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라는 점에서 그 중간에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나오고 룻과 보아스가 주를 이루는 것 같지만 이 룻기라는 책 전체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라는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녀에게 안식이라는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시는가가 주 골자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나오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룻기라는 책이 참 매력적인 이유는 이 책은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어떤 스케일이 큰 기적을 다루지도 않고요. 성경의 다른 주인공들처럼 인물들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니면 엘리야나
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듣고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보통에도 못 미치는, 보통의 인생도 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야기, 그것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미망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줄을 이루어서 그 이야기들이 우연히 혹은 때마침이라는 그 접속사들로 그 스토리들이 이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대서사를 이루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참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사야서나 이런 큰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스케일이 큰 기적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소소한 이야기,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커다란 이야기를 이루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룻기가 참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룻이나 나오미가 했던 이 결정들, 또 보아스가 했던 결정들은 그 결정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지를 염두에 두고 했던 위대한 결정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양처럼 사실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슴 답답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네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훗날 어떻게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결정들이 결코 작지 않았다. 그 작은 결정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소개하는 그런 결정들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 이 등장인물들에게 영원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정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룻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맥락들을 좀 느끼셨나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라도 그럼 그런 사실들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결정들,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한 나오미의 결정,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한 룻의 결정, 룻을 또 나오미를 책임지기로 한 보아스의 결정들, 그 결정들이 이루어져서 오벳이 태어나게 하였고, 오벳은 나오미가 룻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찾고 구하였던 그 안식을 나오미에게 선물로 가져다 준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많이 찾고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보다 더 찾고 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또 충분한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또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명성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거기라도 가서 그 기근을 피해 안식을 얻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안식이 있었나요? 없었죠. 오히려 안식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그래서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도 나오미는 룻에게,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에게도 너희들이 안전한 곳,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인생에 귀한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르바는 자기 안식을 찾아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안식을 찾겠다고
그 의리 있는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오벳이 태어나면서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희망을 완전히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며 쓴맛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그들의 인생에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었고,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오벳이 태어날 때 그녀의 가정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이루었던 그 가정이 가문을 이루어 그 가문이 이어질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희망의 불씨가 이제는 타오르는 불꽃으로 나오미의 삶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나 룻과 나오미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들의 그 결정들로 인해 태어난 오벳이 훗날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아 다윗 왕이 핏줄로 오게 되고, 그 후손의 후손이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대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이고,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말은 사실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둘째 아들까지 남편으로 받아서 살다가 그 둘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또 아들을 주면 죽을 것을 걱정해서 아들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다말이 스스로를 몸파는 여인으로 변장하여서 유다와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레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어머니의 시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 너무 망가진 집안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베레스의 삶이 어땠을까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은 또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됐냐 하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은 또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맞이해 주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도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다말도, 라합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룻도 이방 여인이었죠. 첫 번째 남편을 여의고 보아스와 재혼을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됐는데,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의 족보도 보면 다윗과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훗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린 10대 여인이었죠.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구원자가 잉태될 것을 예언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였을 때 마리아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임신했던 것입니다. 수근수근 됐겠죠. 뭔가 부적절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마다하지 않고 파혼하지 않고 천사의 계시를 믿고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이 여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또 밧세바나 그리고 마리아나,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멋지고 화려한 대단한 인생들이었나요? 요즘 말로 꽃길을 걷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나오미의 인생도 전혀 꽃길 걷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평균도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인생, 소박한 인생, 쓴맛 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넘실대는 파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스토리들이 이어져서 그 작은 결정들이 이어져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예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렇게 멋지게 이루어진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맛보았던 영광스러운 열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그 이야기들을 잇고 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대서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결정 하나, 우리의 소박하고 작은 이야기 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방대한 이야기 속에 기록하셔서 이어주시고 조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아무렇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파도가 거세질지, 언제 고요한 바다를 만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고 싶죠. 언제쯤 내 인생이 한번 제대로 펴볼 것인가,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싶죠. 그러나 반 고흐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언제 파도를 만날지, 언제 고요한 바다를 만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 있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깃들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오미가 그 손주가 태어난 것을 통해서 안식을 경험했다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서 그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박한 인생길에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 멋진 안식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진짜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죠.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파도도 마주할 수 있고 또 고요한 바다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없는 사람이 파도를 맞이할 때 어떻게 되죠? 낙담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낙담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불안해지고
근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쓴맛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을 그때 룻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선물로 나오미와 나누어 주어서 나오미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이 성공을 맛보면 어떻게 되죠?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른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감싸서 여전히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그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그 아주 소박하고 작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비하는 그 혈육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구속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인생들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선물이 되어 주었고 보아스가 룻에게 선물이 되어 주었고 또 그들이 출산한 오벳이 나오미에게 또 선물이 되어 주었고 나오미는 자신의 여생을 다 바쳐서 오벳을 양육하며 오벳에게 또 선물이 되어 줍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위대하고 대단한 것 없었지만 그 헤세드 사랑으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궁극의 선물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 대단한 거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선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참 귀한 삶인데 여러분의 그 귀한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보아스처럼 룻처럼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인생들의 삶에 그 삶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도 그런 안식이, 그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한마디,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바다는 그대로 바다다. 이 대목을 같은 네덜란드 출신 신학자이자 예일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사제가 자신이 인생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쓰면서 인용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늘 빈센트 반 고흐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바다는 그대로 바다다. 주님, 주님은 바다십니다. 저는 수많은 감정의 기복을 느끼고 내면 생활에 큰 변천과 변화를 겪는 일이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으심은 바위의 그것이 아닌 신실한 여인의 한결같음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에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듣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으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감사에 겨워하기도 하며 실패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성공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때와 순간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사랑으로 품어 안으십니다. 제게 진정 시험이 되는 것은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치유하는 사랑의 광선을 받지 못하도록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절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함의 바다이신 주님, 제가 매일의 삶에서 부닥치는 폭풍과 바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썰물과 밀물이 있을지라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저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대박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요. 주님, 우리 인생에 절대로 고난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그 파고 속에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언제나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른 것 얻지 못하고 세상 많은 것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이 평안과 안식만큼은 주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작품들은 당시에 이 반 고흐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그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그림을 감상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참 창조적인 생각들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니라서 반 고흐처럼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손주를 품에 안는 일은 우리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선물이 되어준 것처럼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티오 반 고흐가 작은 금액이지만 형이 그림 그리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해주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하도록, 그 평강이 임하도록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했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우리는 룻기를 올바로 소화해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이 룻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선물의 인생들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